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23절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보면 빛, 등불, 길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전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대전제. 대전제는 뭡니까? 세상에 빛이 없고 캄캄하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등불이고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말씀이 곧 길이다. 길을 잃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는 넓은 길로 가니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리 가도 안 부딪히고 저리 가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런 현 상태, 세상의 현 상태를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이 곧 생명의 길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요점을 잘 적용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 등은 발 앞부분을 비추는 것이고 빛은 먼 거리를 비추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그러면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은 이제 곧 그 훈계의 책망, 바르게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것, 이렇게 단거리와 원거리 이렇게 다 그 같은 맥락에서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 가지, 굵직하게는 세 가지 측면인데, 이런 측면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세 번째 것은 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책망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음주의 시대에 많이 강조되어 왔고, 지금도 종종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죄에서,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 많이는 아니죠.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교훈으로서, 등불로서의 메시지, 개인적인 삶, 매일매일의 삶, 그 다음에 어떤 내면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렇게 개인의 어떤 생활적인 차원, 그 다음에 경건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강조되어 왔고 또 그런 것들을 해왔죠. 근데 세 번째, 빛으로서의 말씀은 사실 많이 간과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빛으로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경륜, 목적, 그리고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완성, 이런 큰 방향,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을 조명하는 그런 말씀은 좀 드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런 우리 전체 큰 방향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다루어온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개인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와닿는 것,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여기에 너무 치중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특히 큐티나 이런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한 신앙생활, 이것을 많이 강조해 왔고, 그 부분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아닙니까?
나한테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은 나한테 직접 와닿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큰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서, 법은 곧 시스템, 법은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문화를 형성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잘 찾아서 적용하고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벽돌만 쌓는 것이 건축이 아니죠. 쌓아가면서 또 큰 구조를 보고 그 전체적인 골격과 이런 것들을 청사진에 맞춰서, 설계도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면서, 개인적인 와닿는 말씀만이 아니라 나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적용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문화와 교육과 그 모든 시스템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등불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총체적인 면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고, 그런 것이 적용돼 가야만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빛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등불만 들고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어지러이 다니면서 도대체 빛은 뭐냐? 개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몇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만, 그러나 빛이라는 것은 비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빛으로서의 말씀을 간과해왔기 때문에. 물론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그 다음에 충실하게 살아오려고 했던 그런 삶인데, 의도치 않게 간과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비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서 전체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지시해 주는 것으로서 그것을 크게 형성하고 어떤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적용해가는 이런 말씀의 실천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이 빛으로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 그냥 하나의 가정이 아닌 마을로서, 동네로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기능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이 그 빛으로,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측면, 등불로서, 빛으로서, 또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의 책망의 말씀으로서 잘 적용함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